자,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사실 2주 정도 해야 되는데 한 주로 다 끝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 중심을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주기도문 본문을 지난주에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기도문은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종교화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만약에 이 복음이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종교로 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고 있고 또는 종교화되고 있다는 갈림길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날마다 영적인 힘을 갖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그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실 신자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육으로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에 대한 초점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기도문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잠깐 뭐 했냐면 한국의 사역자하고 이제 포럼을 좀 했어요. 어떤 포럼이냐면 기도 오류에 대해서. 자, 우리는 기독교에서 많은 그 기도 내용을 갖고 있지만 기도 오류에 대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성도님은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이제 그 맞벌이 부부예요. 근데 이제 어린 딸을 이제 그 친정 엄마한테 맡겨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일도 하면서 또 사역의 준비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아이가 아팠을 때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대죠. 이제 뭐 감기 들었을 때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저 손녀딸이 할머니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갖고 그 자기 딸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기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낫지 않겠냐. 이제 이거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죠. 기도해야 응답받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럼 엄마, 만약에 내가 몸이 불편하고 이제 불치병이 있고 또는 내 몸에 장애가 있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면 내가 그런 그 불치병이나 불구의 몸을 갖고 엄마한테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원망을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도 엄마한테 감사 기도를 한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런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기특하고 감사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내 딸이 아무리 감기가 걸려서 아프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나는 더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병들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 주지 않냐. 물론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뭐냐? 기도 안 해도 엄마 그건 응답 주셔. 그 믿음이죠. 엄마 기도한다고 응답 주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저기 그 손녀딸이 응답을 못 받았어. 감기 들었는데
할머니가 기도해줬단 말이죠. 우리 소녀딸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얘는 그 다음날 또 아프고 그 다음날도 또 아플 때는 얘는 바로 하나님한테 왜 기도응답이 안 됐지? 왜 하나님은 내 병, 이 감기 안 낫게 해주시? 불신앙하지 않겠냐고. 그런 불신앙을 갖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분명히 감기는 낫지 않냐고. 또 엄마가 말하자면 내가 어렸을 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서 밥을 줬냐. 또 물 달라고 해서 물을 줬냐. 엄마가 알아서 주지 않았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왔을 때, 요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에 어려서부터 감사기도와 확신,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기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 신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여기는 뭐 이 성경 구절은 누구나 많이 처음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확 닿는 성경 구절이죠.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으로 라는 포인트는 일단 무지하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가가지고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라 하지만 사실은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말하자면 육적인 필요를 구하니까 응답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방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방향.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방향을 가진 사람에게 방향이 분명히 나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냐 안 사냐 여기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냐 안 받냐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생활가 아닌 것은 뭘 볼 수 있냐면요. 기도 내용과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종교생활한다 아닌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이런 주기도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말 호흡을 하면서 감사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요. 기도문의 이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럼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안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우리 시험을 안 들어요. 왜 문제에 빠지냐?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내가 안 깨어 있으면요. 오늘을 살아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도 계속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죠. 물론 누가 때리면 아프죠. 근데 그거 가지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은 너희는 이렇게 믿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주기도문 갖고도 믿음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신앙의 시작 바로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나누죠.
자, 우리 신앙의 시작은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분.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분은 반드시 하늘, 이건 뭐냐면 주권자, 경영하시는 자,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뭐 가장 이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시는 분, 이런 하늘이란 복수로서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맞아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쵸? 신분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땅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것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것더라도 우리 빨리 생각을 하늘의 사람의 수준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 당해요. 2차, 3차 문제 터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땅의 사람. 땅의 사람이 뭘 갖고 살죠? 의식주. 또 인간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서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신분을 갖고도 의식주 인간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갖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란 단어에는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란 단어로 써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육이 이제 성숙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이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우리랑 같이 친구가 없어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고백하고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요. 이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정말 우리라는 단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단어로 갖는 사람이 바로 이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공동체. 즉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교 생활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배운 것도 있어요. 좋은 걸 배운 것도 있어요. 그게 뭘 좋은 걸 배웠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종교 생활할 때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으면 자기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동역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면요. 모르고 그냥 이게 시댁에 가든지 어딜 친정에 가든지 가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가냐고 야단을 쳐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아, 우리가 어디 가면 목사님한테 어디 갔다 옵니다라고 인사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50명 되는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이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있지만 뭐 몇백 명이 넘으면 목사님 그렇게 못 하시겠죠. 근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나 그런 가족 공동체를 배웠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러더라. 만약에 자기가 자기한테 불만이 있으면 만약에 자기가 오빠라든지 뭐 남동생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는 남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나보고 형제라 그러냐. 믿는 자가 내 형제 부모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았다 그러면 오빠같이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 오빠라면 목사님 흉 안 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여러 안 흉 볼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고 이렇게 편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굉장히 흐뭇한 나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날 이뻐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참 나는 이제 좋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만 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공동체에는 반드시 질서가 따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자식을 낳을 건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세대는 점점 질서가 망가지는데
이걸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많이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우리 아들하고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잠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나는 교회가 하는 얘기를 맞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은 점점 이제 앞으로 세대는 뭐냐, 질서가 무너졌구나. 지금 벌써 질서 무너져 있어요. 애들 생각에는 미국 사고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합리적인 그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리, 맞다 틀리다의 논리는요, 질서 이거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니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니니까 우리가 언니한테 하는 거고 오빠한테 하는 건 거지, 이게 뭐가 언니가 오빠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나 엄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제 엄마니까 자기가 이해했었더니 아, 이제 속으로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대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져서 옳다 그르다로 하면요, 절대 이거 질서, 이게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이게 질서 파괴시키는 것이. 그래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오는 것이 바로 이 질서, 이게 파괴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발판이. 그러니까 베이스,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그럼 따져보세요.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면서 세상 만물에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셔서, 그런 근원이 됐다 한 말은 보호하고 인도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앙의 시작으로 베이스 깔려 있으면 절대 이것만 돼도요, 뭐 교회에서 원네스 안 될 수가 없어요. 되게 돼 있죠,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초점은 뭐냐, 예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영혼을 소생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를 나의 목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분,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법적인 원리야 이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평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죠, 이거 하나님 나라는. 근데 보세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 임합시며 했을 때, 이 나라라는 것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 임합시며 했는데, 어디서 또 얘기했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그냥 할게요. 27, 28절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세 가지 반석 같은 내게 음부 권세 얘기지 뭐 천국 열쇠 준다 하고 해놓고 비로소 이제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얘기했어요. 돌아가실 걸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나의 일을 막는 자로다 그래. 그러니까 복음은 막을 자 없어요. 막으면 안 되고. 근데 십자가 죽으시는 일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요. 그때 뭐라뇨,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어디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거 연습삼아, 복습삼아이죠? 여기는 뭐죠? 근심하지 말아라. 5가지 얘기했어요. 그 이유.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근심할 거 없어요. 어떤 원수가 뭐라 한다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근심 안 해야죠. 왜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집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처소, 천국 이 배경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도 그 14장 6장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 근심하지 마라. 또 16장 16절이죠.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 중보자예요. 우리 중보자. 그 길을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예수 이름.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래요. 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한다 하시는데.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이 말씀 공부에서 믿음이 확 생긴 성경 구절이 이거 26절이에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해야만 성령 보내준 줄 알았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15장에도 있죠. 15장 15절 하나만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희 안에 있다. 그 말을 왜 같이 있어야 돼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과실을 낳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거지. 그러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면서 항상 있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든지 구하든지 이제 다 받게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사람이 뭐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요. 16절에. 그래서 16장 33절에 드디어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결론을 딱 찐 거죠. 16장 33절에. 뭐냐.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세상에서 너희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그러니까 성령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미 해놨고 이 성령은 우리의 완전한 그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제 담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또 설명했죠. 자, 이 하나님 나라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 흑암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강도가 들어온 거죠.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를 쫓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시고 흑암 꺾어주시옵소서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 성령에 힘입어야만 흑암이 쫓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형이 회복돼요. 더 완벽한 축복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라면 우리는 이제 완성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기도죠. 언약 기도. 자, 언약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예요. 데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구별된 이름이죠. 그래서 이 구별은 왜 구별이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지껏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 사람 이름을 다 합쳐도 그리스도 일은 안 일어나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별되어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의 기능 회복이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 이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된 기도는 뭐죠? 오직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며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취됐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그랬을 때 구약의 그림자 모든 거 완성한 거예요. 율법 전통, 안식일도 또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에덴 동산 찾을 필요도 없고, 성막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모든 전통 규례가 다 완성됐어요. 자, 그래서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의 왕의 신분으로 지금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선지자예요. 이런 회복이 됐고요. 요거를 언제까지냐?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종말을 향해서 가야 돼요. 천국을 지금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을 향해 있죠. 자, 보세요. 신자의 그 모든 기본, 전도의 기본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 것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뭐냐면 영접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된 권세 준다고. 양육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후대 운동 반드시 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이래야만 땅끝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사도행전 1장은 주기도문의 완성이고 요게 이제 우리의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주기도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단이 이 삶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 일용할 영식을 날마다 저기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필요할 양식이라 했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이제 날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는 사단의 통로가 되죠. 그냥 신앙의 초점을 놓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망한 거 우리가 복습 삼아 아담도 먹을 거 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됐고요. 또 예수님도 먹을 거 가지고 시험 당했죠. 에서도 먹을 것 가지고 지금 사단한테 당했고요. 요한복음 6장도 오병이어 기적도 뭐죠? 지금 5장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니까 그 치유의 표적을 보러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을 또 임금 삼았죠.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포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6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살아도 그건 유익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즉시로 20절에 보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요. 22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또 뭐냐면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곧 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의식주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사단의 공격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은 또 이 용서에 있어요. 이 용서는 뭐죠? 인간관계.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 어디에 있죠? 가정에 있죠. 부모, 자식, 형제. 여기서도 사단의 통로가 있죠. 또 인간관계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또 사회에서 하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통나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시험에 들통나죠. 그 상처가 쌓여서 가정에서 상처, 교회에서 상처,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악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 예수 이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공격 세 가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이 들어서 악에 빠지면 뭐가 결국 되냐면 개인 실패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정 실패로 이어지고요. 예배 실패, 개인 실패가 꼭 이제 예배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가정 실패로 이어져요. 이 사람이 세 가지 실패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단의 공격 세 가지 요거에 우리가 통과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응답은 받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신앙만 우리가 반석같이 된다면은 나머지 응답은 이제 따라오게 돼 있죠. 자,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